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교회를 평안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도록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과 열방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열매들도 우리 40대 젊은 권사님들이 해주셨고, 우리 본당 입구에 감사의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감사 제목을 기록해서 붙여놨던 것을 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개가 마음에 턱 와닿았어요. 하나 보실까요? 첫 번째,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 진짜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줄인 사람도 있지만 먹고 싶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림의 떡같이 힘들어하는 이들 생각하면 양식 주시고 잘 먹고 좀 그렇지만 똥 잘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죠. 또 보실까요? 잘 곳 있음 감사. 노숙자들도 많고, 인도 가면 길거리에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을 피하고 따뜻한 곳에 내 몸을 누일 곳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 감사합니다. 고2에 좀 보니까 대학교 1차 합격에 감사. 우리 신앙인들이 지식적으로만 고백하는데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또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의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십시오. 그럴 때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봅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군자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조금 알거든요. 한 35년 전에 유방암 걸리셨어요. 참 고된 노동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2기가 좀 넘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수술받은 사람,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서 지금 80대 후반까지. 오늘 또 참 놀라운 것은 저 멀리 쪽에서 버스 타고 오시는데, 버스 타고 오면서 일부 예배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내 이야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부 때 오셔서 목사님 내 이야기 하시대요 이러면 또 인사하시는 거 있죠. 버스 타고 이 말씀 듣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참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갈망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대동강변에서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고,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됩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이 쪽복음서가 한글로 번역되고 그것을 통해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누가복음 쪽복음이나 요한복음 쪽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있었던 귀한 이야기를 야소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윤진 감독이 이 영화를 2024년 5월 1일에 개봉하게 됩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요. 이 야소라는 말은 한자식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 영화가 단편 영화 최우수상을 받고 북미 지역 기독교 영화제에서 6개의 상을 받게 돼요. 옆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명망 높은 4대 부가의 장손 이 제우라는 청년이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했는데 어쨌든 목인가 허리에 이렇게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신 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스스로 밥도 먹을 수 없어요. 이 4대 부가의 장손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 온 가족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겠습니까? 또 유명한 한의사를 불러다가 치료하지만 한의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 집안의 종들도 노비들도 하나 없이 다 우울한 나날을 보냅니다. 집이 그냥 기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때에 제우라는 이 청년을 돌보는 종이 말합니다. 도련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자꾸 용기를 불어넣어 주죠, 종이.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한의사에게 약을 이렇게 또 부탁했고 그 집에 이제 노비라는 개똥이가 이 한의원에 약을 가지러 가다가 한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전도자가 예수 선교 전서를 전해주는 거죠. 한번 이미지 볼까요? 그쪽에 보면 이 갓을 선 젊은이가 이 어린 개똥이에게 복음 전해요. 그리고 성경을 전해요. 예수 믿으면 병든 사람도 낫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간다. 그리고 이 개똥이가 성경책을 받아온 거죠. 여러분 이 4대 부가에 그 당시 서양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종이 노비에게 개똥이에게 큰일 난다고 이거 안 된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갈수록 제우라는 청년이 몸이 더 초췌해지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종이 결단합니다. 이 개똥이 가져온 누가복음을 이 벽에다가 이 제우가 눈은 살아있으니까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밤사이에 이 제우가 이 성경책을 누가복음을 다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은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지내는데 점점 마비가 사라지고 손이 움직여지고 발가락이 움직여지고 어느 날 종이 보니까 이 제우가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든지 제우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르신, 어르신 그러면서 외치다가 영화 끝이 나는 거예요. 곧 어르신에게 제우가 회복됐다는 거죠. 건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4대 부가에 예수를 맞아들이게 되고 이 제우의 집이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게 되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불씨가 오늘 한국 교회를 잇게 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감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땅에 복음을 들은 선교사들,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 전한 선교사들에게 감사하고 존 노스 선교사 같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쪽복음을 전해주신 게 감사하고, 정말 이 전도자가 개똥이에게 복음 전해주고 누가복음 책을 전해주고 또 종이 제후의 방에 이 성경책을 도배했던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져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제후가 마비된 것도 감사해요. 기적이에요. 이 질병을 통해서 사대부가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에 큰 불씨를 일으킨 것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구절은 외울 수 있겠잖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마디가, 우리 신앙인의 첫 마디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저 삶이 힘들 때 또 감사를 일끄는, 그냥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적당히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충족되었을 때의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감사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를 넘치게 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라 여호와께. 여호와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만물 있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셨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은 어떤 사람의 영향이나 제재를 받지 않으시고 또 어떤 문제나 환경을 초월해서 홀로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그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내 삶의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감사해라 여호와께.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가 찢겨 죽어야 되는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건져올리시고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다리오 왕의 더 이전보다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먼저 감사하게 되고 선불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은 여호와의 속성, 성품을 잘 대변해 줍니다. 일반적인 선은 올바르고 착하여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선,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옳은, 좋은, 만족스러운, 행복, 도덕적인 선을 뛰어넘어 매우 폭넓은 의미의 선을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선은 어떤 사물이나 환경을 초월한 포괄적인 선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 토브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스럽더라, 행복하다, 매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은미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 자, 매우 이 좋은, 만족스러운, 행복, 이게 선이에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수면 위에 가득할 때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감을 통해서 그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말씀이 선포됨에 끝자락에 있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땅에 드러나고 식물이 함께 자라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불의와 악함과 실패와 아픔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끝마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도덕적인 올바르고 착하고 기준에 합당한 이 선은 표면적인 분이에요. 어떤 드러난 부분, 어떤 인간의 행위나 말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 선하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 죄송하지만 다리를 다쳤어요. 손을 또 다쳤어요.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어찌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끝마침은 선한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길은 선이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정할 때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아뢰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에 불의가 있고 거짓이 난무해도 하나님은 선으로 끝마치세요. 공산 창시자 칼 마르크스, 히틀러, 아담 후세인, 저 북한의 삼부자, 아무리 포악하고 거짓과 전쟁으로 욕망을 채우게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바꿀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에 팔았지만, 헤아렸지만 하나님 그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먼저 선불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감사.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불의한 자 종교 지도자를 재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피 흘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그 제사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그 저주와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우냐.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초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롯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두 번째,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비, 친절, 인애, 모태, 모성애,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람. 이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는 사랑.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일부 예배 가운데 자녀를 먼저 보낸 일찍 자녀를 그저 10대 때 보낸 어머니의 가슴에 그 자식 잊어버렸을까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 불가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품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흉악한 강도도 제재를 깨달을 때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면 수없이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먼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 선하심이 영원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것을 믿는 성도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마땅하다는 거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표현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믿을 만하며 그분은 신뢰할 만하며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기에 그분은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을 맡겨도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하고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이잖아요. 기생 라합, 선한 신분이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이 땅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땅이라고 믿었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이 땅에 정복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붉은 줄을 달아내렸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었어요. 이 기생 라합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장에 1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라합은 살몬과 결혼했고 오벳을 낳았고, 아니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솔로몬을 낳았더라. 보세요. 기생 라합. 그 결혼을 통하여서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이 누굽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와 여호와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을 좀 더 봅니다. 자, 2절,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가치한 신들과는 비교 불가하신 가장 크시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이 으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어도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자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존귀하신 분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모든 식물들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걸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 감탄이 절로 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됩니다. 12일차 서울대 졸업하신 이유원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냥 자매를 사랑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목사 딸이더래요. 그 자매 때문에 사랑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대학 선교 기도원 갔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깊은 기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겨울에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들었는데 바람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래요. 겨울에 물이 흘러가는데 얼음물이 속에 물이 흘러가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래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아름다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펜팔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이게 감사합시다. 아니, 예수 믿다가 중단에 포기한 사람도 많은데 예수 믿고 우리가 물 가운데 세례받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아니 우리의 삶의 인양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50년, 70년, 90년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때는 원수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적을 만나서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죽을 것 같다,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신 그분 감사합시다. 아멘.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 손에서 위험천만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그렇게 많은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 육체에 식물을 주신 게 감사하세요. 배는 조그만한데 이 배가 소를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돼지는 몇 마리나 먹었을까? 닭은 몇 마리 먹었을까? 살은 몇 가마니 먹었을까? 흔적도 없는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혜인 순녀의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를 너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으켜지잖아요. 그 다음 글 한번 읽어볼까요? 좀 우리 웃으면서 읽읍시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아멘. 아멘. 좀 웃으세요. 그 다음 또 읽습니다. 감사가, 같이 읽읍시다.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엎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민재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돌아가시기에 한 열흘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집에 있으면 천장하고 벽밖에 바라볼 것도 없는데 이 성전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 요양병원에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하늘과 바다와 망망한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할 것 하지 말고 지금 하늘 봐도 땅을 봐도 산을 봐도 모든 것 바라봐도 감사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를 얻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숨을 쉬듯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 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아멘이에요? 그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천천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맹목적으로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행위를 옳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알렉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알렉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받침대예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나올 그때도 믿음 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믿음 안에 붙잡을 때 이 말씀이 받침대가 되고 버팀목이 되었어. 믿고 따라갔더니 마침내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부 선을 이루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기뻐 찬양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